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뭐냐 한다면 나는 주님으로 결정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은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나는 어떤 내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아멘 되실까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악한 말을 듣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진짜 주님으로 결정하신 것 같으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양심, 사람들의 말,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갔을까요? 그리스도, 방주, 세례. 그리스도, 방주, 세례. 공통점이 뭘까요? 상당히 쉽지 않은 유추입니다. 그리스도, 방주, 세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과연 믿음을 처음 가진 성도님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작아진, 정말 어퍼컷 맞아가지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삶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릴까요? 그리스도, 방주, 세례.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물 심판을 지나 무슨 산에 걸렸죠? 새 땅, 새 하늘을 상징하는 아라랏산인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변화산이고 계시록으로 하자면 새 예루살렘 같은 물 심판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내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드러나죠. 그 사람이 심판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죄의 자리든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리들에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도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 그냥 세례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디 있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조금 먼 데서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그네 같은 우리가 지금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빙워커를 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무빙워커가 목적지를 향해서 쭉쭉쭉쭉쭉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하늘 영광의 자리.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한 마지막 21절에 이 세 가지의 키로 다시 한번 선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옮겨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내가 어떻게 물심판을 지나는, 마치 그리스도가 그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어떻게 옮겨갑니까? 주님으로 결정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또 다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키입니다. 믿음의 삶의 키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제가 작정하고
짧게 설교하려고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알아들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옮겨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키예요.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를 옮겨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집니까?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옮겨가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주님으로 결정할 때 그 모습을 선행, 선한 행위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행위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선행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요. In Christ입니다. 즉 선한 행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을 내가 분초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진짜 만나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결정하는 게 일어나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주님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내 상처를 많이 생각하면 내 상처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돈을 많이 생각하면 돈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생지가 고양이를 볼 때마다 너무 무서워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이 도와줬답니다. 생지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요?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고양이가 되면 좋을 거예요. 고양이가 되었어요. 고양이가 되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개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개가 되고 싶습니다. 개가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자만 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뭐가 되고? 저 사자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냥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 좀 사냥꾼으로 바꿔주세요. 네가 고양이가 되고 개가 되고 사자가 되고 사냥꾼이 되어서 바뀌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마음이 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 부어지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자리 갖다 놔도 내 마음이 주님으로 부어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두 가지 무기를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무기. 하나는 믿음, 두 번째가 착한 양심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바로 이 착한 양심이에요. 주님으로 결정하는.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가 착한 양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실력, 경력, 노하우, 얼마나 많은 잔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돼요. 누가? 후메네오가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활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으로 결정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의 생각이나 악한 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어리지만,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나만큼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은 주님으로 가득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가 여정이 그리스도께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양심을 통하여 주님으로 가득한 마음을 통하여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리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니까 여러분 비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니까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선을 행하고 내가 주님으로 결정할 때마다 고난과 아픔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그 일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참 놀랍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으로 결정하면요, 주님으로 결정하면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면요, 이방인들은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그게 앞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3장에 오니까 내가 선한 일로 주님으로 결정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비방해요. 계속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 결정할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비방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바뀌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두가 다 박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언제를 위하여? 베드로전서는 항상 파루시아, 주님 오시는 때 나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때 모신다고요? 아니요. 지금 방문하는 게 베드로서의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으로 결정할 때마다 앞으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지금 나한테 방문하셔서, 지금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로 확정하게 하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마지막을 5장 10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터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방문하실 때 성령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분명하게 서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선한 양심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상황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 할 건 주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나는 in Christ. 어쨌든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비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으로 결정하는 마음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만 결정합시다. 주님으로만 결정합시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은 주님으로만 결정할 수 있기를